많이 나오는 금광이라고 해도 캐면 돌과 흙이 더 많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이 나오면 금광이라고 보죠. 시간, 정성 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성소주의를 지켜서 주의 전을 찾아 나오셨는데 돌 캐고 가지 마시고 금 캐고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금 캐세요. 돌 캐지 금 캐세요. 마음이 많이 힘듭니다. 왜냐? 오신다는 분들은 없는데 못 오신다는 분들의 전화를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는 건 하나님께서 채우실 줄입니다. 전에 섬기던 교회에 경조 성가대가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장례가 나면 제일 먼저 앞장서시는 분들입니다. 이 경조 성가대와 함께 장례식장에서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다 보면 늘 느끼고 또 깨닫고 다짐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경조 성가대로 섬기는 건 새벽 단잠을 포기해야 되는 수고로운 일임에 분명하지만 그분들만이 누리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건 한 고인의 죽음 앞에서 진지하게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새삼 깨닫게 되는 게 뭡니까? 그건 바로 모든 사람은 그 누구도 예외 없이 결국 죽음을 맞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한 번뿐인 인생보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그 질문만이 아니라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라는 질문도 우리는 함께 던지며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삶과 죽음은 개인의 인생사의 둘이 아니라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태어날 때 나는 울면서 태어났지만 다른 이들은 새 생명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웃었습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내가 죽을 때는 나는 기쁨과 영광 중에 우리 주님 만나기 위해 웃으며 천국 가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래도 내 죽음에 아쉬워 나를 위해서 울어줄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잘 죽기 위해 잘 살고 잘 살기 위해서 잘 죽는 탈무드에 나오는 교훈처럼 오늘이 나의 최초의 날인 것처럼 그리고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요?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한 것처럼 세상에서 더 나은 인생, 더 오래,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살기 위해 몸부림치다가 마지막에 가서 어쩔 수 없이 운명적으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제가 이거 포장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한 분이 자신의 인생 돌아보면서 이런 글을 썼어요. 처음 신혼을 시작할 때
화장실이 밖에 있는 집에서 사글세로 시작했습니다. 사글세의 소름, 화장실이 밖에 있었는데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래서 이악 물고 악착같이 벌어서 화장실이 안에 있는 전셋집을 마련했습니다. 얼마나 기쁘든지. 근데 친구 집에 가봤더니 자기 집입니다. 그리고 그 집은 자그만치 화장실이 2개 있는 아파트입니다. 그때부터 또 허리띠를 졸라매고 열심히 벌어서 드디어 꿈에 그리던 화장실 2개 있는 아파트로 이사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부름받아 천국 가는 그분 인생은 뭐하다 온 인생에 화장실 바꾸다 여기에서 뭐 별반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의 인생과? 오늘 스데반은요 다릅니다. 마지못해 죽음 맞이한 것이 아니라 죽음을 통해서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성취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스데반의 죽음은 세상 사람들처럼 가장 큰 고통도 아니고 가장 큰 상실도 아니고 가장 큰 은혜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차피 죽음은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스데반과 같이 오늘 우리의 죽음은 남와 있는 유족들에게 허무와 절망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서 믿음으로 산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간증으로 남길 수 있기를 주님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면 잘하시는데 왜 그렇게 살아요? 왜 그렇게 살아요?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그 거룩한 욕심 가지고 사셔야지. 오늘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이 나타나는 그런 삶을 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첫 번째 교훈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에게도 죽음은 찾아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영생 얻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육체적인 죽음을 맞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죽음에는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반드시 찾아오는 죽음을 사는 동안 자꾸 애써 외면합니다. 마치 죽지 않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세상도 아는데 유아인과 가사에도 있잖아요. 인생이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갑니다. 100년도 못 살 것을 1000년을 살 것처럼.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어느 날 이 땅에서 우리는 더 이상 내일을 맞이할 수 없는 날이 옵니다. 지금 스데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체적인 죽음을 피할 수가 없어요. 본문 60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죠. 합독하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당시 스데반은 한참 나이입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할 일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초대교회 7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고, 예루살렘 교회, 그 초대교회의 스데반보다 중요한 인물이 또 없습니다. 그런 그가 좀 더 살았더라면 예루살렘 교회는 물론이거니와 소외된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결신의 역사가 일어났을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스데반은 죽었습니다. 그것도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신다면 우리 생각에
저들이 돌을 들어 스데반을 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불로 그들을 심판하시고 스데반을 기적적으로 살려주시면 참 좋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냥 스데반이 저들이 던진 돌에 맞아 순교하게 하셨습니다. 목회하면서 이처럼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시험부 인생 살아가는 성도들 신방하면 그야말로 억장이 무너집니다. 부산에서 제가 병원 원목을 경험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저와 직접적으로 별 상관없는 환우들을 위해서 병원 원목이니까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기도하면 그 안에서 기적적으로 치유받는 사람들도 생겨나는데, 정작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왜 그렇게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지 않으시든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다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목사야, 너 내 손이 짧아서 내가 스데반 구원하지 못한 줄 아느냐? 내가 천군 천사 보내서 악한 무리는 심판하고 그 속에서 내 종 스데반 구원할 수 없었다고 너 생각하느냐? 아니다. 스데반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그 믿음으로 죽은 것이니 그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 자는 것이다. 오늘 본문 다시 보세요. 60절. 이 말을 하고 죽음이라가 아닙니다. 이 말을 하고 잠이라. 그렇습니다. 육신은 죽었으나 영혼은 하늘에서 영원히 살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 우리 중에 육체적, 생물학적 죽음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음을 맞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는 날 동안 어떻게 살다가 죽음을 맞을 것인가, 이 질문 때때로 잊지 말고 살아서 언젠가 찾아보게 되는 죽음 앞에서 허무와 절망이 아니라 스데반처럼 아름다운 믿음의 간증을 남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발 더 나가서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소중한 두 번째 교훈은 믿음으로 죽을 수 있도록 깨어 준비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죽음을 맞이하는 스데반의 임종 순간 보세요. 본문 55절 56절입니다. 본문 55절 56절 합독합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죽음의 순간까지도 스데반은 성령 충만했다고 말씀합니다. 아니 어떻게 죽음의 순간까지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게다가 그는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죽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을 수 있을까요? 그건 그가 이미 살면서 죽음을 각오하고 죽음을 준비하고 살아온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근거요, 당시에 복음 전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잡혀들어갑니다. 고문당합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스데반이 자기 죽음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게다가 지금 이 상황은 다시는 복음 전하지 말라는 협박을 받고 겨우 가석방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일사각오하지 않고서 어떻게 다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스데반은 이미 죽기를 각오했고,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와 지도자들과 거기 몰려든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에 스데반은 죽음을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기도하죠. 본문 59절 다시 봅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죽기를 작정했고 죽을 때가 된 걸 알고 그 마지막 순간에 자기 영혼을 주 예수께 부탁하는, 그러고 보면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은 히스기야 딱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자기 생명이 연장되기를 기도한 사람들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했고 요셉이 그러했고 모세가 그러했고 여호수아가 그러했고 다윗이 그러했고 사도 바울이 그러했고 사무엘상 20장 3절 하반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믿음으로, 아니 더 정직하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믿음 때문에 기꺼이 순교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 믿음으로 죽었던 사람들을 향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의 힘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을 자기들이 본향 참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렇게 말씀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러했듯이 잠시 있다 떠나가야 하는 이 땅에 소망 두지 아니하고 돌아갈 본향에서의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지금 내가 사는 것.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답이 나오죠. 그렇게 살다가 죽어서 우리의 장례식에 남겨진 소중한 가족과 친지와 이웃들이 우리가 본향 찾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보고 그리고 예수 믿게 되는 부흥의 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장례식은 곡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 환송하는 것이기 때문에 찬송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소중한 교훈이 뭐냐? 그건 내가 아닌 주를 위해 또 이웃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 안 되시죠? 주를 위해, 남을 위해, 나를 위해 살라고 그러면 아멘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클 텐데 천여 명의 죽음을 직접 목격한 호스피스 전문의가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내일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살아온 사람은 후회가 적다. 죽을 때 후회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그건 자신만을 위해서 산 겁니다. 자신만을 위해서 살면 후회가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죽음을 통해서 그토록 소중하게 여겼던 자기 자신이 별거 아닌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을 그때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한 줌 흙으로 돌아가 썩어질 육체를 위해서 아둥바둥 거리면서 살았으니까 그 인생이 어찌 죽음 앞에서 허무와 절망을 극복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후회 남기지 않는 죽음, 아름다운 죽음을 맞기 위해서는 주를 위하여 그리고 남을 위하여 살아야 됩니다. 오늘 산해드림 공회원과 거기 몰려든 사람들의 모습 볼까요? 그들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습니다. 주여로 성경 묵상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성전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보다 더 하나님을 예배 많이 드린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죄를 깨닫게 하려고 주신 율법의 목적을 알지 못하고 그 율법 가지고 자기 의만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를 통해 죄와 허물로 망가진 우리를 위하여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보혈을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깨닫지 못했고 그저 그냥 구약의 율법에만 매여서 성전 안에서의 기득권에 취해서 살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제 아무리 성경 읽고 알고 외우고 성전에서 날마다 예배 드린다고 해도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자연히 주를 위해 살고 남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되는 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저들과는 다릅니다. 스데반은 죽음의 순간까지도 주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본문 60절 다시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아니 어떻게 이 억울한 죽음을 당하면서도 이런 기도를 합니까? 이 억울한 죽음을 당하면서도 자신을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을 위해서 그렇게 중보기도 하고 있잖아요. 육에 속한 사람은 이 기도 흉내조차 못 냅니다. 조금 싫은 소리 하면 얼굴 표정 그러면서도 또 교회 오는 건 더 신기해. 아니 뭐 그렇게 내 인생이 그렇게 칭찬받아야 될 인생이라고. 십자가 은혜 아니면 살 수 없고 설 수 없는 인생. 살면서 안 좋은 소리도 들을 수 있지. 그러면 저 사람 입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나를 깨닫게 하시는구나, 나로 하여 회개하게 하시는구나, 그래야 진짜 믿는 사람이지. 그 소리 들었다고 그냥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죽음의 순간까지도 성령 충만해서 주를 위해 남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을 성경은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구세주로 믿는 예수님도 십자가 도상에서까지 마지막까지 못 박는 저들을 심판하시기를 구한 게 아니라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그렇게 구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날 우리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볼 수가 없는 걸까요? 아니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 내려면 다시 적용해야 됩니다. 왜 우리 자신에게는 이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없는 걸까요? 왜 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는 걸까요? 그건 오늘 산해드린 공회에 몰려든 사람들처럼 자신들이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산헤드린에 몰려든 사람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 믿었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건 하나님 나라도 아니었고 복음도 아닙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건 바로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현재의 기득권이고 그리고 세상이고. 그러니 그들에게 세상 떠나는 죽음보다 두려운 게 뭐가 있어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죠. 세상 떠난다는 건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다 잃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니까 참 안타깝잖아요. 그들에게 성경이 있었고 날마다 하나님 예배하는 열심도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 예배하는 성전도 있었고, 그리고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까지도 자신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준 스데반과 같은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런데 그들은 영원하지 않은 것을 위해서 살다가 영원한 것을 다 잃어버렸던 겁니다. 반면에 오늘 스데반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영광과 하나님 우편에 서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도 나의 구세주 예수님처럼 남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며, 바로 이 죽음이 그가 사는 동안 무엇을 믿고 살았는지, 그리고 지금 무엇을 위해서 기꺼이 순교하는지 그 믿음을 더욱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제가 횡성에서 목회할 때 장례식장 운영하는 한 장로님, 희호 장례식장인데, 그 장로님께서 뒤늦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이분이 신앙 간증을 한 글이 있어요. 그 글의 제목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산대로 죽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내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택한 장의사라는 직업, 그저 무덤덤하게 일이니까 기계적으로 시신을 닦던 세월이 그 얼마란가. 그런데 어느 날 한 시신을 닦으며 왠지 모르게 자꾸 그 시신 앞에 고개가 절로 숙여져서 존경을 표하게 되는 한 시신이 있었다. 왜일까? 분명 나와 일면식도 없는 생명부지의 시신인데,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되었다. 그 시신은 바로 한평생 주를 위하여, 그리고 남을 위하여 눈물로 헌신하셨던,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도 크게 존경받던 한 장로님의 시신이었다는 것을, 엄숙하게 그 시신을 대하면서, 여기서부터 잘 들으세요. 내가 유언을 남긴다면 난 이렇게 쓰고 싶다. 생명부지의 장의사에게도 존경의 인사를 받는 그런 인생을 살라고. 그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었다는 그 유언이 얼마나 가슴에 와서 박히는지. 생명부지의 장의사에게도 존경의 인사를 받는 그런 인생. 오늘 우리 생명이 어떤 생명입니까? 예수님께서 목숨 바쳐서 살려주신 생명입니다. 그래서 저는 십자가를 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 듣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 너를 위하여 먼저 죽었으니 이후로의 너의 삶은 내 목까지 좀 값지게 살아달라. 결정적인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고개 들어 절 보세요. 여러분, 천국 어떻게 갑니까? 죽어야 가요. 천국 어떻게 간다고요? 죽어야 가요. 죽어. 내가 천국 가는 인생 살기 위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어야 천국 가요. 죽어야. 잘 죽으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축복의 메시지인 것밖에 없어요. 당연하잖아요. 죽어야 천국 가요. 죽어야. 그러니까 바라옵기는 죽어야 가는 천국, 그
그래서 여러분의 오늘의 삶은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죽어 천국 못 가는 인생 살면 안 되잖아요.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는 인생 살아야지. 그래서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죽어서 천국 갈 수 있게 삽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천국에서 꼭 다시 만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부럽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처럼 우리도 죽음의 순간에 믿음이 드러나는 삶, 그러기 위해서 오늘 사는 날 동안 더 열심히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는 좀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